네, 오늘 우리 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까지 해서 1장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메시지 자체는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본문 자체가 약간 우리한테는 생소하고 또 우리가 생소한 구약의 본문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좀 크게 복습해 보자면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요한이 다 이렇게 뭐 새롭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웬만한 것들은 다 이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환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이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이 구약의 예언이 뭐냐면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환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고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니엘의 환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볼 때는 이 다니엘서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이 큰 신상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고 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허물고 그 돌이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태산을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이 꿈을 회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 환상이 어떤 뜻인지를 이제 해석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를 경영하시는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하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그 고대의 왕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이 열방에 선포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줄 때 큰 신상은 이 세상의 여러 제국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돌을 보내셔서 그 돌로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세우신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부흥하게 하시겠다. 그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시겠다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이 계획을 어떻게 지금 성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 중간 점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계시된 그 경륜과 예언을 지금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록이 이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격의 서신서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펴봤다시피 이 계시록 말씀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대부분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도 세상 왕들의 왕이 되셨다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고백하듯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예언됐던 그 돌이 이미 날라온 거예요. 이미 날라와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태산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다냐고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오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요한은 그 구약의 유명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유명한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비춰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습이 이 하나님이 통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이 온 세계를, 온 제국을 통치하시고 모든 제국을 그 말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집중해서 본 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어때요? 금촛대 사이,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오른손에 뭘 붙잡고 계세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았다라는 표현은 이게 그 당시 이제 오른쪽은 다 통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통치 보좌를 가리킬 때도 보좌 우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다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으로 와서는 이제 우리는 그럼 왼손잡이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건 그냥 다 고대의 표현이에요. 고대에 오른쪽은 다 이 보좌, 통치 보좌를 가리키는 강대한 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는 그만큼 특별히 강건하게 7별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 계시록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 7금촛대가 바로 교회고 7별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 환상,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왜 교회를 가리켜서 7촛대라고 했다가 7금촛대라고 했다가 7별이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어요. 이 7금촛대라는 그 환상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스가랴서를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는 다니엘서보다도 좀 더 낯설어요. 그래가지고 스가랴서 이 환상은 좀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봤다고 했습니까? 한 금촛대가 있는데 그 위에 7등잔이 있어서 7개의 촛불이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교가 이걸 상징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 하나의 촛대 사이에 7개의 등잔을 이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이 천사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본다고 했어요.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거를 설명해 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게 주요 과제였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환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환상의 의미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서 밝혀지는 그러면은 7개의 그 촛불이 성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요한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 계시록에 이제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스가랴서에 관련된 건데 이건 좀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요한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서 7 영이라고 부르는 거는 실제로 7개의 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스가랴서의 환상을 내가 이어받아서 그것으로 성령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영을 가리켜서 7 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 자체도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할 때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이제 표현하는 이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 스가랴서 환상을 더 해석하고 더 적용시켜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가리켜서 7개의 금촛대라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스가랴서 예언에서는 촛대가 하나였어요. 금촛대 하나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마치 뭐와 같냐니까 지금 7개의 금촛대와 같다라고 요한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확장시키고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재건했던 그 성전은 아마도 이제 요한이 보기에 하나의 금촛대 정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금촛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서 완성하시고 세우시는 교회의 영광을 보니까 세상에 이거는 금촛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7개의, 사실 금촛대 하나는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 촛불이 7개인데 하나 금촛대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교회를 보니까 너무 완전하게, 완벽하게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7개의 영, 그 성령의 7 촛불을 아주 충만히 떠받치고 있는, 충만히 그 7개의 그 촛불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는 7개의 금촛대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받던 영광은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의 금촛대가 세워지는 걸 본 거예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걸 보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하나의 금촛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7개의 금촛대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교회의 완성에 대해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구약에 계시됐던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사실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곱하기 7인 거예요. 곱하기 7. 구약에 완성됐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충만함이 정말 대단했다라면은 교회는 지금 그 7배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야. 7배의 영광. 그래서 그 교회의 영광을 표현할 때 7개의 금촛대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또 그 7별을 얘기하고 이 7별이 교회의 천사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이것도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이요 정말 담대한 표현들, 정말 그 믿음에 충만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가리켜서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그 막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막 이모티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무시하시고
천사를 뭐라고 부르냐니까 우리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회가 하늘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천상적 존재로서 교회를 부를 때 너희는 천사다. 천사다. 이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신 천사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보기에 교회의 영광이 어떠냐니까 7개의 금촛대로 보여요. 근데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이냐니까 7개의 빛나는 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을 지금 요한은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고 무엇을 행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지금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고 교회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특별히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7금촛대요. 7별인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세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관심사와 우리 주님의 목적은 다 모두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분의 시선을 두시고 교회에 관심을 두시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끝까지 읽어나감에 있어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기 어려워하는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읽기 어렵다고 했어요. 오해도 많이 생긴다고 했어요.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교회가 중심이다. 나는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 얘기를 계속하는데도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은연중에 어떤 인식이 있다 보니까 계시록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계시록을 보면서 어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계시록에 있었던 얘기가 아닐까, 어떤 이제 악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뭐 적그리스도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계시록을 우리가 1장부터 온전히 읽다 보면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누가 적그리스도고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이런 거 큰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금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7별을 붙들고 계시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계시록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나갈 때 굉장히 또 앞으로 신비한 환상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얘기들 모두가 다 교회를 향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전체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다니엘서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앞으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더 분별력이 생기고 더 교회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2장 본문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제 2장, 3장은요, 계시록에서 이제 가장 쉬운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나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본문 2장 3장인데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7 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1장에서도 계속 교회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2장, 3장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딱 계시록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 쓴 편지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1,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교회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가 사실 교회를 향해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7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고 요한도 이 서신서를 7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굳이 7개의 교회인가? 그 당시 사실 교회가 더 있었을 텐데 왜 7 교회인가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주님께서 그 당시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 우리 이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전 시대를 통틀어서 전 교회를 통틀어서 대표적인 7개의 모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특별히 7개의 교회를 뽑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 교회를 향한 권면들은 주님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7개의 교회에 보내서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시는데 참, 이게 제가 참 고민이 됐어요. 7개인데 몇 개로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됐어요. 2번에 나눠서 하자니, 1번, 3번 해야 되고, 1번 4교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깔끔하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뭐 2교회씩 나눠서 하자니, 그러면 3주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맞아떨어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일단 오늘은 3교회만, 4교회 할까 하다가 오늘 또 세례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날까봐 오늘 3교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들이 형식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은 앞에 그 1장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할 때 나왔던 표현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칭찬과 위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회를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부분은 예수님이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켰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서신서가 다 이제 비슷한 이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제 오늘 3교회를 살펴볼 텐데 에베소 교회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2, 3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세요. 그게 어떤 겁니까?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제 수고하고 인내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드러내어서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 그래서 너희가 그 진리를 잘 분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이제 칭찬을 하세요. 근데 이제 2, 3절에서 이제 주요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 진리를 올바로 분별했다는 거죠. 이단의 이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 허용하지 않았고 그것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올바로 분별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특별히 당부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교회를 유혹하려는 사나운 이리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할 텐데 너희가 그것을 잘 막아야 된다, 이거를 당부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사명을 정말 잘 수행했던 거예요. 장로들과 교회 일원들이 똘똘이 뭉쳐가지고 배운 지식에 근거해서 이단의 유혹들, 이단의 어떤 공격들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방어하고 그 일을 잘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한 가지 책망하시는 게 뭐냐니까 4절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또 이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가 식었다, 너희가 그런 사랑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는 예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에베소 교회가 이 진리에 대한 싸움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하도 이 이단의 유혹과 이단의 그 공격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검증하고 이 진리의 싸움을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이 말씀의 지식을 쌓으면서 점차 이렇게 논쟁도 늘어나게 됐던 것 같아요. 논쟁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숫자도 일어나고, 또 누가 이렇게 오면은 항상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 의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의심하니까 계속 이렇게 검증하면서 이게 어떻게 섬기기보다는 이게 좀 마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 이단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먼저 검증하고 논쟁하고, 뭐 잘못된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어떻게든 교정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 이제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이 교회사에서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진리에 대한 전쟁, 올바른 진리를 확립하는 것에 대해 열망이 커지다 보니까, 이 열망이 과도하게 커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논쟁을 일삼는 거예요. 이 그릇된 교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설교,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들의 설교가 대부분 논쟁이었어요. 논쟁. 그래서 목사가 딱 이렇게 앞에 와가지고 오늘 주제는 이런 교리입니다 하면서 여기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거를 논증하는 게 설교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이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모이면은 논쟁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리냐, 너 좀 생각 잘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논증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더 커져가지고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논쟁하다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배운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이 높아진 지식으로 형제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질책하고 검증한다는 미명하에서 이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종종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모습을 경계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촛대가 뭡니까? 촛대가 교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그렇게 계속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가서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뭡니까? 너희의 교회의 정체성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너희가 교회가 아닌 것으로 나는 선언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이 붙지 않는 촛대인 거예요. 불이 붙지 않는 촛대.
촛대라는 어떤 모양은 가질 수 있고 교회라는 이름은 가질 수 있는데 실상은 어때요? 거기에 불이 붙지 않는 촛대, 성령이 불타고 있지 않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로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교회가 아닌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이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 문제의식을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진리 문제예요. 진리 문제. 우리도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에 많이 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교회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곳,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곳, 바른 진리를 세우는 것, 바른 말씀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척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맞죠.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우리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말씀이고 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수호하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싸우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단을 분별하는 거는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의 목표인데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이 바로 우리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진리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 금촛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서 있고 사랑으로 함께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잘 붙잡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진리를 함께 수호하면서 진리가 말하는 삶, 진리가 목적으로 사는 삶, 바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교회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에 대해서 7절에서 말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죠. 영생하는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영생을 주시겠다. 영원히 살도록 하는 생명을 주시겠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 상급이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표현을 계속 다르게 하고 있긴 하지만은 다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우리의 구원을 또 설명하는 하나의 또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겠다. 영원토록 살리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회를 볼 텐데요. 그 다음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7개 교회 중에 그 이 권면이 없고 이 회개하라는 권면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두 교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가끔가다 보는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칭찬만 있어. 되게 좋아 보여.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못 봤어요. 너무 길나 봐요.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 제가 4호선 타고 가다가 보면은 금정쯤에 서머나 교회 이렇게 딱 보는데 왜 그 좋아하냐니까 딱 3글자, 우리 정서에 딱 맞아요. 게다가 칭찬만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진짜 멋진 교회예요.
어떻게 어떤 칭찬을 하시냐니까 9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하다 이런 걸 얘기해 보면은 서번학교회는 사실 굉장히 미약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그 당시 굉장히 변방에서 굉장히 그 사회에 보잘것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머나교회라고 해놓고 건물이 휘황찬란한 건 좀 이제 약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서머나교회가 얼마나 멋지냐니까 주님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잘 견뎠다. 근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맨날 이렇게 찌질한 거야. 맨날 이렇게 벌벌 떨고 있고 어디 와서 뭐 이렇게 문제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아주 뒤집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데 주님이 딱 보니까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부유한 교회다. 너희가 참 부자 교회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좀 깊게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판단할 때, 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죠. 교회의 외형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보이는 모습들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럴 자격이 사실 우리한테 없죠. 그리고 내가 교회를 판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교회 뭐 별점 평가할 거예요? 뭐 별점 여기 매기면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여기는 뭐 별점 3.5점 교회다 이런 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교회가 어떤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어떤지, 주님 보시기에 어떤지 생각을 해야 돼. 그 제자들이요, 그 헤롯 성전 주님 이렇게 모시고 간 다음에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주님한테 자랑을 해요. 근데 주님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이 성전이 역겹다는 거예요. 이 화려하고 큰 성전, 내가 돌 하나도 그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의 건물을 보고 많이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큰 돈을 보고 우리 교회 참 부흥했다. 우리 교회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이 혹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혹시 이 교회 너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좀 궁핍하고 좀 없어 보이고 적을지라도 또 사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다라면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참 부유한 교회다라고, 너희가 참 복된 교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세요. 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10절 말씀 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감동받은 말씀인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도 이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생명의 관, 여기서 관은 그 죽을 때 들어가는 관이 아니죠. 그 생명의 관은 말이 많이 맞지 않죠. 관은 여기서 이제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권면과 또 이제 권면을 주시냐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고난이 있냐니까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이 핍박 가운데서 옥에 갇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그런 이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교회를 못 살게 굴었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핍박과 폭압이 있기 때문에 이 궁핍하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내가 그 유대인들 망하게 하겠다, 무찌르겠다, 너희 건져내겠다 이게 아니라 장차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된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고난 계속 있을 거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가둘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이 말씀도 사실 구약의 유명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니엘서에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이방 신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왕의 그 신하에게 우리가 야채만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채식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하가 근데 너희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왕한테 피해를 내가 왕한테 혼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일만 한번 시험해보라고 얘기해요. 10일만. 열흘만 한번 시험해보라. 우리에게 야채만 주고 열흘만 한번 시험해봐서 우리가 정말 건강이 나빠지면은 그때 이제 취소하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열흘 동안 야채만 줬더니 오히려 더 건강해져가지고 채식이 몸에 좋나 봐요. 뭐 어쨌든 건강해져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받은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받을 환난의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옥에 가둔다고 했을 때 뭐 열흘 동안 갇히겠다 이런 말씀은 사실 아니죠. 뭐 1년이고 2년이고 또 몇십 년이고 옥에 갇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이 주님께서 한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을 고난과 우리가 겪을 그 환난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드시 끝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곧 끝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 앞으로 이제 환난이 올 거다. 어려움이 올 거다. 근데 주님이 막 말씀하실 때 뭐 그 환난이 뭐 10년짜리다 하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0일이다. 10일. 10일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10일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10일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님은 그 환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환난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한정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버티라는 거예요. 조금만 버티면 된다라고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충성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겠어요? 충성하라는 말씀. 버티라는 말씀이에요. 버티라는 거. 10일 동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10일 동안 믿음 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버티라는 거예요. 믿음 붙잡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니까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오는 시험인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변절하도록 오는 시험인데 10일만 참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죽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버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끝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니까 과거에 그냥 한 번 믿은 추억이 있으면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과거에 한번 믿었다가 놔버렸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죽도록 충성된 자, 끝까지 신실한 자가 바로 믿음이다. 그 사람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인 거예요. 예전에 한번 믿었던 추억을 간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건 그냥 추억이에요. 과거의 어떤 그냥 경험인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붙들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견고히 붙잡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소중히 여겨서 내가 가꾸고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참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13절에서 칭찬하시죠. 근데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시는 바가 어떤 거냐면, 이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순교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교회 안에 누가 이렇게 박해를 당해서 죽임까지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리고 떠날 수도 있겠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본 뒤에도, 순교자가 나온 뒤에도 교회 전체가 합심으로 그것을 믿음을 지키고 합심으로 이 교회를 지키도록 노력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버가모 지역이 황제 숭배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황제를 숭배하고 또 황제의 신전을 짓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컸냐니까 이 기독교인들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이제 한 명에게 죽이기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박해가 심각했겠고 또 조롱하고 멸시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킨 교회로서 주님은 칭찬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니골라당에 대한 그 언급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뒤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이라는 하나의 이 가르침이 그 당시 이제 교회를 흔들었던, 교회에 아주 골머리를 썩혔던 이런 그런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니골라당은 제가 이제 오늘 뒤에서 살펴볼 테지만 이단의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이단을 잘 분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니골라당은 좀 뒤에다 얘기를 하세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극복했다. 이것은 뒤에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 교회를 좀 사로잡고 있었던 전반적인 문화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박해가 극심해요. 박해가 극심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극심하냐니까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극심한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을 지키는 아주 충성된 교회였는데, 근데 또 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 안에서부터 믿음을 변질시키는 위협에 대해서 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 밖에서도 공격을 하는데 안에서도 부패하는 이 위협. 그러니까 안과 밖의 그 공격과 위험 가운데 지금 교회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 상급은 제가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교회 상황을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직접적인 핍박이 있고 모멸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어떤 것도 있냐니까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 세상 문화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 아마도 보건대 그 우상 숭배를 용인했던 이 사람들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뒤에 나오면 또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발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민수기서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밖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발람이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발람이 한 가지 이제 욕심이 들었던 게 발락이라고 나오잖아요. 발락. 그러니까 뭐 둘이 친해 보이죠. 발람과 발락. 근데 이제 인척 관계는 아니고 어쨌든 발락이라는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타락시키고 싶어 했어요.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그래서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한테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해라고 이렇게 사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발람이 보니까 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못 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일을 행하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묘안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몰아가도록 하는 계략을 펼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참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 어떤 거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 인정해요. 근데 뭐도 인정하냐니까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훈을 가리켜서 지금 계시록에서는 발람의 교훈이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형식을 갖춘 교훈은요, 이단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니까 명목상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아주 열심히 섬겨요. 근데 이제 뭐도 하냐니까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특정 이단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 전반에 걸친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우상도 섬겨라.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어떤 분위기, 어떤 그런 적극적인 가르침, 어떤 그런 암묵적인 동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런 유혹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박해가 심할 때. 박해가 심할 때 박해를 안 받고 싶잖아요. 고난을 안 겪고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 좀 내부의 신앙을 좀 수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느냐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니까 고난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바꿔가지고 예수님도 섬기고 적당히 로마 왕도 숭배하면 된다.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박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명이 부유해질 때 그 부유한 문명을 누릴 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해만 안 당하면 그 로마 문화에 적당히 수긍하면은 충분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굳이 뭐하러 고난받냐, 굳이 뭐하러 박해받냐, 적당히 타협하면은 교회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헌금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혹과 이런 교묘한 그 문화, 이런 생각에 교회가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주 훌륭하게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배척해내고 이단도 망해냈는데, 그러면서 너무 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졌어.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안이랑 밖이랑 또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지체는 사랑해야 돼. 이런 지금 환경 가운데 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교회 지체들, 교회 그 신자들이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서문학교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 주님 주시는 말씀이 앞으로 더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사실 속에서는 화가 납니까? 진짜. 좀 주님이 교회 좀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 좀 도와주시면. 이렇게 힘든데 우리 박해하는 저 유대인들 그냥 하늘에서 번개 한 번씩 딱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공표가 되잖아요. 교회를 괴롭히면 이렇게 벌 받는다, 이거 아주 눈앞에 우리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박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 교회에 더 부흥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은 교회 부흥시키는 걸 이렇게 싫어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힘들게만 놔두시는 거예요.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좀 교회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교회 기적을 막 일으켜 주셔서 사람들 몰리게 해주시면은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편하고 좋은 거 좋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말씀에서 주시는 바가 뭐냐니까, 우리 생각이랑 주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바라시는 게 우리의 바람과 달라요. 주님은 교회가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모두가 정말 진실되게 믿어서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내가 편해지고 내가 좀 고난을 비껴나가기를 소망하는데, 주님은 우리 교회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오늘 우리가 그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시각과 주님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봤어요.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외형을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 몇 명이나 있는지, 건물이 어떤지, 뭐 화장실은 어떤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시는 관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적게 모였어? 이런 얘기를 계시록에서 안 해요. 너희 몇 명 모이냐? 너희 지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헌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많이 모인 교회나 적게 모인 교회나 일관되게 물으시는 게 뭐냐니까, 너희 믿음이 참되냐는 거예요. 너희 정말 신실하냐는 거예요. 너희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신다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교회로 모인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그 믿음이 참된지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냐니까, 시험으로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지 너희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정말 버틸 수 있는지, 너희 믿음이 정말 참되어지고 정말 주님을 참되게 따르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참된 믿음이기에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주님은 어느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시냐니까 10일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요한계시록의 아주 놀라운 선언이에요. 10일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사실 엄밀히 보면 이 당시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 몇 년 동안 고난받고 몇십 년 동안 고난받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고난받다가 죽은 사람일 수 있어요. 박해받다가.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담대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10일 동안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그 뭐 병 때문에 평생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10일의 고난입니다. 좀만 버티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참 이 계시록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0일의 고통이다. 10일의 고통. 근데 왜 주님이 10일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고난당하는 기간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에요. 실제 10일이 아닌데 왜 주님이 10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10일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1년, 10년, 평생일 수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10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10년을 고난받든 평생을 고난받든 그게 전체를 보고 나니까 10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정말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긴 고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넓게 인생을 보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상급을 보고 나니까 전체를 보니까 어때요? 10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10일처럼 느껴지는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 겪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정말 길어 보일지라도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버티면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 비해 고난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10일에 불과하다라고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뭐 상담하면서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누가 고난 겪고 있을 때 10일만 참아라. 어떻게 말합니까, 진짜 힘든데. 근데 설교단에 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일만 참으면 된다. 왜냐? 영원히 살 거니까. 영원히 살는데 우리의 고난은 곧 끝난다는 거야. 그냥 끝나요. 언젠가 끝나요. 주님이 기한을 정해놓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10일이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한정된 고난이기 때문에 10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힘들었었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고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지나간 고난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진짜 10일 동안 고난 겪은 것 같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거 지금 생각나지 않는 고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마치 하루처럼 느껴지는 거. 마치 내가 언제 그렇게 힘들었나 생각될 정도로 느껴지는 고난들이 우리 지금 삶의 여정에는 있죠.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도 뭐 지금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초창기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희 부족함도 있었고 미숙함도 있었어 가지고 많이 흔들리고 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저도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일이 뭡니까? 뭐 한 하루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을 못 하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좀 잠깐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성숙해질 수 없었겠구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었겠구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되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성숙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물론 어려운 면들이 있지만 과거에 끝난 고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나고 볼 때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고난과 환난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우리에게 있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무리 길어봐야 10일짜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장차 닥쳐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10일만 참고 버텨라.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주님은 앞으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과거에 믿었다고 내가 끝까지 믿었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시험을 버티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그 인생의 굴곡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조금만 버티면은 10일짜리인데 그때 못 버텨가지고 평생 지옥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환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 10일을 못 버티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믿는 건데 계속 지속적으로 믿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지금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고 또 신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존경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버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만하지 말고, 지금 믿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도 절대로 주님과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극심한 유혹이 있는 시대예요. 오늘날 이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때 가장 강하게 힘을 발휘하는 우상이 바로 돈 그 자체예요. 돈만 있으면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니골라당은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거예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이러한 교훈은 이단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신앙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조심해야 돼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얼마나 이게 분별하기 어려운지 버가모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는데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걸러내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부유한 시대, 정말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상 동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여기에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고난이 없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시대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이 있어요. 저와 교회를 위해 자기의 계획과 고집을 꺾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를 섬기기 위해 더 수고하고 애쓰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다 니골라당 같은 교훈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엄격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없을 때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편해요? 정말 살만해요? 그런 걸 경계해야 돼요. 내가 이상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눈물이 없습니까? 그 고뇌가 없습니까? 그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은 내 자기 부인이 없다라면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지금 여전히 니골라당의 교훈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과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는요, 이걸 당연시 여겨야 돼요. 이거를 시험의 때라고 여기세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는요, 내 인생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표가요, 편하게 살기 위한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좀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화장실 더 많은 집에서 사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교회, 주께서 부유한 교회라고 평가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목표가 은행의 잔고 더 불리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서 힘씁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권면을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 가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해야겠어요. 네. 한 가지만. 우리 여러분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니까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우리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딱 이제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고난이고 어떤 어려움이고 불편이 올 때 딱 여러분 분별하세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버티고 내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도 감수하고 불편도 감수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각오하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너무 이렇게 물론 힘들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한 하루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어때요? 그냥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장차 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10일짜리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10일 동안 야채만 이렇게 1년 동안 야채만 먹으라고 하면은 못 먹겠지만 10일만 먹으라고 하면 어때요?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힘들 게 아니라 10일 동안 힘들 거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고난과 환난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편해지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 삶의 방향이 더 편해지려고 하고 더 부해지려고 하고 이러면은 마치 우리 삶의 목표가 그런 안정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삶의 목표를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버립시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서 어떤 불편도 감수하고 어떤 고난도 환난도 앞으로 버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각오하고 삽시다.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주님 말씀하시죠. 장차 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곧 옵니다. 곧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요. 항상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예상하기로는 뭐 소득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미리부터 생각하세요. 미리부터.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소득이 좀 줄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쪼그라드는 게 우리한테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떤 이 환난만 와도 살짝 스쳐도 죽을 것처럼 이 불안하고 휘둘리는 게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일 참으면은 10일 동안의 고통인데 그때 흔들려서 믿음을 버리면 평생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일. 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평생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득이 줄어들고 내 좀 인생이 불편해지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재산이 좀 축소될 수 있죠. 뭐 사는 집이 좀 좁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이 작아져도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지체들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터전인 것이죠. 그런 것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생각하세요. 각오하고 살아가세요. 각오하고. 주님이 뭐 이렇게 복 주셔서 우리가 좋은 것들 누리면 그것도 좋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니골라당의 교훈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미리 각오하고 또 지금 만약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면은 조금만 더 버틴다는 심정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인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께서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교회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신실한 교회, 참된 믿음을 가진 백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10일 동안의 고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고난은 그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 고난은 그에 비해 짧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0일의 고난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단지 열흘 뿐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10일만 버티면 영광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견디면 되니까 우리가 각오하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신실한 인생, 끝까지 신실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버틴 우리 모두가 천국의 잔치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